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참 좋은 계절답게 세상이 참 푸르고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푸르고 아름답게 변한 자연 세계를 바라보고 있으면 저절로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온 나라를 아름다운 꽃과 푸른 나무처럼 아름답고 푸르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 한숨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 좋은 비전을 제시하고 그걸 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볼썽사나운 싸움 소식이 오히려 많이 들려옵니다. 자연 세계를 바라보다가 우리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계가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좋은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그냥 욕심에 불과합니다. 제가 환경 문제에 관한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환경 문제를 예로 들면 에너지와 물건 소비를 하나도 줄이지 않고 정반대로 더 화려하고 더 안락하게 살면서 환경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에 불과합니다. 환경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생활을 하면서 환경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고 특히 미래 세대를 절망에 빠뜨리는 큰 범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이하 말씀을 보면 좋은 날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그런 기대와 어울리는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만 하는 것은 그냥 욕심에 불과합니다. 좋은 나라 만드는 일을 한두 정치인에게 의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는 그 국민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뽑는다고 합니다. 국민의 수준이 곧 그 지도자의 수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좋은 공동체, 좋은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변치 않는 기도 제목 중 하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좋은 세상, 좋은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좋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잘 살아야 합니다.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다 충실하게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좋은 생활을 하는 좋은 교회가 될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좋은 계절 5월을 보내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좀 더 열심히, 좀 더 선하게 살기로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기로 다짐하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희망을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말씀에는 참으로 좋은 공동체가 나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나옵니다.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욥바라는 도시에서 죽은 사람 다비다를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욥바는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욥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 욥바가 국제 무역항 역할을 했고, 이 욥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큰 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은 이 욥바 인근에 텔아비브라는 큰 도시를 세웠고, 그 도시가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도 했습니다. 텔아비브가 현재 이스라엘의 최대 도시입니다. 이렇게 욥바는 대도시였고, 그 규모 때문에 그곳에 세워진 교회 규모 역시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욥바에 세워진 교회에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고 불리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제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믿는 여자를 가리킵니다. 다비다는 욥바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 다비다가 착한 일과 구제 활동을 심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39절을 보면 욥바에 있는 교회에 과부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베푼 대상이 주로 과부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세상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였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되는 남자만 사람 대접을 받고 어린이나 여성은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어린이나 여성은 인구조사 대상에 포함되질 않았습니다. 특히 이 남편 없이 사는 여자, 과부에게는 소위 인권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과부는 혼자 힘으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꼭 받아야 살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과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과부를 주변 이웃이 돕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욥바에 있는 교회에는 다비다를 비롯하여 과부에게 선행과 구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결과 많은 과부들이 이 욥바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욥바에 있는 이 교회 덕분에 과부들이 소망을 품고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걸 보면 욥바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을 늘 가까이 하신 예수님을 닮은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욥바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감으로써 과부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에 다비다가 병에 걸렸고 그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장례 절차를 따라서 다비다의 시신을 씻고 다락방에 눕혀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사도 베드로가 그 욥바에서 가까운 루다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 제자들, 즉 욥바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그 루다의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지체하지 말고 빨리 와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이 욥바의 성도들이 베드로가 빨리 와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주기를 기대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장례식을 인도해 달라고 부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당시 요빠의 교회 공동체는 큰 위기에 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에 나오는 많은 과부들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구제와 선행에 앞서던 다비다가 죽음으로써 과부들의 생계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요빠의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크게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구제와 선행에 가장 앞장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던 사람이 죽었으니 요빠의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고 낙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요빠의 성도들은 급하게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달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빠의 성도들은 베드로가 이 요빠의 공동체에 힘을 주는 일을 해주기를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요빠의 성도들의 요청을 받은 베드로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즉시 요빠로 갑니다. 39절을 보면 베드로가 요빠에 갔을 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이 베드로를 불러온 성도들이 베드로를 데리고 다비다의 시신이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서 보니 그곳에는 많은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서 울면서 도르가가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과부들이 도르가에게서 받은 사랑을, 그 사랑의 징표를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베드로 앞에서 슬퍼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였고 그런 다비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보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베드로 역시 큰 슬픔에 빠졌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감동하였을 것입니다. 요빠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동했을 것입니다. 이후에 베드로의 행동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베드로가 일으키는 기적인데요. 베드로가 일으킨 기적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지를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40절을 보면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요빠의 성도들이 빨리 와 달라는 간청을 받고 급하게 요빠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요빠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사랑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고 이 요빠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베드로는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였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자신에게는 그런 일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이제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시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시신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명령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무모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어서 시신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명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빠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이 풍성해서 과부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 공동체,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모든 성도가 함께 슬퍼하는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를 보면서 베드로는 큰 감동을 얻고 그 감동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 시신에게 일어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일어나라는 명령을 내리자 죽은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앉아있는 다비다를 일으켜 세우고 밖에 있는 성도들과 과부들을 들어오게 해서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욥바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비다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실망한 성도들, 과부들이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욥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기적 소식을 듣고서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의심하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비롯하여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허구다, 소설이다라고 단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인간의 이성을 우상처럼 떠받들며 인간의 이성에 부합하는 것만 진리라고 여기던 18세기, 19세기 서양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당시에는 소위 이신론이라는 것이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신론은 자연 종교라고도 부르는데요.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이성으로 설명 가능한 종교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말이나 사건이 이성에 부합해야만, 다시 말하면 합리적이어야 진리로 인정했습니다. 그런 주장에 따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불합리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조가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불신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20세기 들어서 합리적이라는 인간들이 저지른 두 차례에 걸친 세계 전쟁, 또 환경 파괴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이성은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낸 과학기술이 사람과 세상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에 부합하지 않아도, 합리적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이 세상 자체가 존재하는 것, 또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 이것을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 사실은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특히 인간의 이성에만 의존해서 개발과 성장을 추구하다가 이렇게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라는 큰 문제에 직면했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온 인류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성에 의존하여 살다가 이렇게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과 특히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라고 고백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라고 믿고 전파합니다. 사람이 예측 가능한 일만 일어나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합리적인 일만 일어나는 세상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면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온 우주가 아무런 생명체도 없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소위 열평형 상태로 끝나는 것이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이 우주의 미래입니다. 인간의 이성에만 의존하면 결국 절망, 죽음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뿐입니다. 반면에 교회 공동체는 인간의 이성에 부합하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욥바에 있던 교회 공동체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20대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 신학 공부를 막 시작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보다 서너 살 많은 형님이었는데요. 그 혈기왕성하고 또 열정이 가득했던 그 초짜 신학생인 그 형님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자기도 일으킬 수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 형님은 유초등부 학생을 지도했는데요. 한 번은 여름에 아이들을 데리고 캠프를 떠났습니다. 그 캠프에서 저녁에 집회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자기의 치유 능력을 보여주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아픈 아이가 있으면 손 들고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한 아이가 이제 무릎을 다쳤다고 하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형님이 그 아이의 무릎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치더니 무릎이 아픈 그 아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도 아파? 아이가 여전히 아프다고 하니까 그 형님이 다시 또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다시 아이에게 질문합니다. 아직도 아파? 아이가 아직도 아프다고 하니까 그 형님은 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이 이제 1시간 동안 반복이 되니까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웅성거리고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제 생겼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만두면서 또 자신은 탓하지 않고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기적이 안 일어났다고 책망도 했습니다. 어쨌든 자기의 능력을 좀 과시해 보려고 기적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다행히 그 실패 덕분에 그 형님이 좀 더 겸손해졌고 좀 더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기적을 홍보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적을 이용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목회자들, 교회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불신을 받고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은 베드로 개인이 일으킨 기적이 결코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초청한 욥바의 교회 공동체가 일으킨 기적입니다.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여 과부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던, 그러면서 희망을 주었던 다비다를 비롯한 욥바의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일으킨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함께 일으킨 기적입니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어울리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죽은 사람을 향해 일어나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고 죄 많은 사람들 때문에 쇠퇴하고 망하고 죽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과 망하는 세상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일어나라고 외치면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마침내 죽음이 사라지고 오직 생명이 충만한 세상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굳게 믿고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일어나라 외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이성과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죽음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단지 울고 한탄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죽고 모든 것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소망을 품고 사랑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품고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 담대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육체의 정욕이나 이 세상의 자랑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죽음 때문에 한탄하는 세상에 일어나라고 외치며 희망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